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도 이제 후반부를 맞이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함께 읽으신 민수기 26장에서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 그 정복할 땅을 어떻게 분배하실 것인지 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서 함께 살펴본 대로 민수기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세는 이 민수기가 이제 애굽 땅을 빠져나온 직후에 한번 인구 조사를 하였고요. 또 최근에 한번 하였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이제 한 세대가 바뀌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에 있어서 몇 명인지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앞서서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이제 애굽에서 나온 민족의 수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기나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27장은 이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이 땅을 분배하실 것인지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그 가운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요,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상치 못한, 모세로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하고 이제 물어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어떠한 일인가 했을 때 이제 슬로브앗의 딸은 5명이 있습니다. 근데 슬로브앗은 아들을 낳지 못한 남자였던 것이죠. 근데 그가 아버지인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을 이을 남자의 씨가 모두 없어진 것이죠. 딸만 5 남은 그 가정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만 5 남은 그 가정들이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땅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새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이러면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자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렇게 5명의 딸 이름들까지도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새 땅을 이제 이스라엘의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어떠한 이제 합의가 있었느냐 했을 때 이제 20세가 넘은 남자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 한 가정마다 땅을 그 인구수에 맞게 분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20세라고 하는 기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민수기에서도 이제 인구를 셀 때 20세를 기준으로 남자를 세지 않습니까? 전쟁에 참가하는,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세었고 그 남자의 수에 맞게 이제 땅을 분배할 것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없는 딸들은 그렇다면 이제 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모세와 제사장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2절의 말씀에 그들이 회방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모든 백성 앞에 나와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4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편의상 그렇게 하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새 땅을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은 어떤 전쟁의 승리로 인한 전리품이 아니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완전히 삭제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가 끊기고 가문이 없어지는데,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결코 반역의 죄를 꾀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의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냥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았을 때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그 하나님의 제사장인 모세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모세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봤을 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절이 있다면 저는 5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들을 모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죠. 가서 그저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분배하면 되겠구나. 물론 모세 본인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에게 그런 것들을 잘 하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거니 생각을 하였는데, 모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땅을 주지 않을 명분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념적으로 해왔던 남자들에게 줘야 되는 그 일들 가운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모세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겠지만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어찌 보면 그의 부족함 또 그의 지혜로는 닿지 않는 그런 어려운 난제를 만났을 때에 그 일들을 곧바로 사람들끼리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아뢰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5절의 말씀,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문장을 읽으면서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문장, 또 당연해 보이는 내용이고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계산, 나의 생각, 나의 그런 상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나의 삶의 권위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고, 그러나 율법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럴 때에 그 법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도 있고요, 또 이 세상의 사회적인 법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항상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법칙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참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한 정치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참 하면 안 되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반대편에 계시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마음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렇다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를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 모든 정치적인 것이나 이 사회적인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누리교회와 또 온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선동에도 소속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위에 높으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상식, 통념, 법,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보다도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나에게 어려운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권위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사연들을 아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들, 생각들을 아뢰어라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연들을 아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그의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모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회적인 통념과 그동안 해오려고 했던 것들의 계획에서 하나 추가하여서 딸들만 있는 가정들, 딸들만 있는 그 집안에도 모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어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판단을 또 이 판결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사연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가장 선한 길, 또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가정은 어찌 보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가정이죠. 아버지가 아들도 없이 그 고대 시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가정이 멸문을 하게 되는 그런 수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고민들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 이 딸들이 이야기하는 이 말이 옳으니 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돌릴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남자, 여자 누구든 상관없이 항상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상황들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아무리 못났든지 잘났든지 상관없이 또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로 드시면서 이 상황에서 유래된 이 법을 법제화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어찌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상황은 여기죠. 이 8절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사실 이 문장 하나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만족하는, 이제 상황 끝, 이런 상황이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딸도 없으면, 만약에 그 딸들도 없다고 한다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0절에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더 어려운 상황들, 어찌 보면 이 유산을 누가 받아갈 것인가,
혹은 한 가정이 무너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되면 그 말씀들을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혹은 가정들이 그 망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이 상황들을 법제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섬세하시고 세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구나, 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모든 상황에 대입하여서 마치 그 법조문의 판례와 같이, 법조문의 그 조문과 같이 이것들을 기록하여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마땅히 그 가정이 취해야 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규례로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사람 혹은 부족한 사람, 또 약한 자, 신약의 말씀해 보시면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실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남자와 여자 전혀 상관없이 오늘의 상황에서는 그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모든 상황들, 정말 어려워진 가정, 아버지가 죽어서 어려워진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아뢰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주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혹은 내 안에 고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아뢰십니까? 아버지에게 아뢰십니까? 배우자에게 아뢰십니까? 자식들에게 아뢰십니까? 누구에게 아뢰십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아뢰야 될 분, 그리고 유일하게 아뢰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아뢰었을 때, 우리의 고민을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랑으로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또 나의 가족들에게 퍼지게 되고 또 우리의 사회에 퍼지게 되는 귀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찌 보면 망한 멸문지화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그런 가정이죠. 딸들밖에 없는 그런 가정인데, 이제 우리가 함께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인 36장에 보면요, 이 슬로브앗의 5딸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 시집을 잘 갔고 이 규례가 잘 이행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5 자매를 이와 같이 돌보시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우리의 고민들을 아뢰고 또 주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살피시는 주님, 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